안녕하세요. 스피릿웍스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스피릿웍스가 추구하는 바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1대1 관계를 형성하여서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자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11 프로젝트라고 명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1대1 관계를 형성해서 1순위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처음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를 많이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믿어야 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 이 문장 하나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계시해 주고 계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영어 버전으로 한번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래서 이 세 부분을 한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요. The heavens, 공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the earth, 물질을 만드셨죠. 근데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이 안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키포인트로 볼 수 있는 점이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간을 한번 볼까요? 공간은 가로, 세로, 높이라는 이 3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과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라는 세 가지로 동시에 같이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더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어떤 부르심이 있거든요. 하나님 딱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처음에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종으로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보면 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친구 삼았어.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그러면 종에서 이제 친구로 이제 승격했으니까 너무 감동이야.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구나. 너무 좋죠.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주는 나의 친구 하면서 노래 찬양 부르면서 엄청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또 친구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한번 불러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녀로서 너무 좋아.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즐기면 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할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 손을 쓱 붙잡아 주시면서 얘기하시죠. 네가 나의 신부란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르심, 점점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종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신부로 이렇게 우리를 더 가까운 관계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 어떤 부르심을 좀 나눠보면 사실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 부르심에 따라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종은요,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됨으로 섬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로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로서는
모든 것을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죠. 여기서 이제 안식일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질의 걱정, 환경의 걱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물질을 섬긴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오직 하나님이 입히시면 입고 먹이시면 먹고 그런 결단이 있는 자녀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서 영원의 시간 동안 사랑을 나누거든요. 우리는 이 3차원의 시간권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불러주신 그때에는 이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서 이미 그 시간이 없는 그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모든 3차원의 시간에 떠나서 영이 존재하는 그 공간, 몇 차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차원 안에서 영원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만의 어떤 특정지어서 우리가 살진 않죠. 이 모든 이 네 가지의 자세를 동일하게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좀 더 들여다볼 텐데, 이 네 가지 관점 중에 가장 친밀한 관점, 신부의 관점에서 7일간의 천지 창조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보시면 7일간의 천지 창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이제 질서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첫째 날은 하늘과 땅, 빛,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과 물, 또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이제 만드셨는데, 대부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런 공간을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공간을 준비하신 후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공간에 채울 수 있는 해달, 별, 새 물고기, 육지의 동물과 사람까지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를 완료하신 후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겠죠.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부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신랑이 내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거든요. 신부가 있을 공간, 그리고 공간 안에 채워질 그 다양한 것들, 뭐 아름다운 사용할 것들, 물건들, 그리고 함께 할 것들을 다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주가 참 넓잖아요. 이 우주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가장 먼저 누린 것은 노동이나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안식, 일곱째 날 누렸던 그 기쁨의 안식을 같이 누리는 것이 사람이 처음으로 한 일입니다. 아름답죠? 이 모든 것이 즉 신부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볼 수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 정말 별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데, 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신부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밤에도 너를 생각하고 너를 사랑한다. 즉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별 하나하나마다 그 사랑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로맨스의 창시자시죠. 그래서 사실 이 신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 모든 여정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생명 다해 주신 그 사랑에 그대로 생명 다해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신부로서 이 여정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의 존재 자체가 사실 신앙을 막는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니,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죄에 처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해야 되냐. 그리고 왜?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왜 우리까지 이렇게 참 이게 말이 많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우리가 지금 모든 자연물을 다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창조물들이 어떠한 법칙과 그 틀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시킨 거대로 존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대로 계속 빛을 내야 되고요. 달은 달대로 밤을 지키고요. 그리고 돌은 돌대로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돌의 역할을 하고 모든 자연물들이 그 법칙과 틀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그대로 존재하고 그 법칙 안에 움직여야 됩니다. 불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법칙을 지키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지킬지 지키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 즉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유일하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한 권리를 주어졌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한번 다시 들어가 봐서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보다 더 높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할지 안 할지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너의 의견대로 할지 안 할지 맡기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 여러분보다 상전이죠. 그 상전의 권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상전이 이 권위를 여러분에게 넘김으로써 이 그 선택권에 있어서만큼은 바로 동등한 자격을 가진 동격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같은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명다해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인 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신부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도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것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두에게 허락을 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죠. 이것을 즐기고 저것을 즐겨라. 그런데 유일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신부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내가 가진 자유의지로서 당신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선악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단의 존재도 있잖아요. 이 사단의 존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내 자유의지로 지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성의 차원에서 이 선악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선악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리고 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 동격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와 그 피조물인 인간이 동격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전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를 동격으로 여겨주심으로 동격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격 안에서 이 동격이 진실한 사랑의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지 지키지 않을지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자체잖아요. 우리가 그 순종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신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부의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즉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해서 서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주어지고 내가 또 그 마음에 화답하는 이런 관계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였던 것이죠. 너무 슬프게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됐다는 슬픈 결론이지만, 여기서 결론상 머물지 말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선악과를 몰아내길 축복합니다. 신랑과 신부됨, 이 하나됨이 사실 이 땅에서도 예표적으로 누려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사실 너무 비참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남편은 자는 신랑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진리로서, 그리고 그 진리가 기뻐하는 사랑으로서 가정을 다스려야 하는데, 남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정에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아내는 남편에게 질서 안에 순복하고 또 남편을 사모하며 존경함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질서들이 마치 가부장제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잘못된 남성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서만 회복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법칙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뭐 이데올로기, 이념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결혼을 예정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미 가정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급박한 때에 가족적 차원의 순교도 가르치고 리마인드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꾸리시길요,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살펴본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생명 다해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신부의 부르심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예수님의 이 생명 다한 사랑 고백,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에 우리 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날마다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으면서 신부된 성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